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반갑게 인사합시다. 모든 분들과 눈을 한번 마주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으셨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으셨습니다. 사춘기 아들은 절대 안 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예요. 자기 이름이 곧 경쟁력이자 생존 자산의 시대이죠. 이른바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는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이 시대에 나라는 이름 석자를 전문가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SNS 피드를 보세요. 나를 증명하는 사진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 사진들 속에서 진짜 나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의무적으로 행복을 전시하고 있고 풍요를 포장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제 카카오톡의 프로필 사진이나 여러 가지 사진들은 행복한 모습, 기쁘고 웃는 모습만 제가 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돼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토록 보여지는 나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는 어쩌면 본능적으로 우리의 수치심과 우리의 부끄러움, 결핍을 감추기 위해서 나의 이름이란 거대한 성벽을 쌓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연약함을 가리는 이 처절한 몸부림. 여러분, 이 문제는 현대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수천 년 전 인류의 오래된 고질병이었어요. 무려 창세기 11장이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미 수천 년 전에 퍼스널 브랜딩의 시초가 보이고 있죠. 창세기 11장에서 이들이 탑을 높이 쌓아서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잖아요. 이들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그 욕망 뒤에는 이런 선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끼리 뭉치면 행복할 수 있다. 기쁠 수 있다. 우리의 이름을 떨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그러나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탑이 쌓인 것을 중단시켰었어요. 결국 바벨탑의 끝은 화려한 높아짐이 아니라 비참한 혼란과 고립인 것이죠. 이름을 세우려다가 관계가 끊기고 안전해지려고 하다가 더 불안해지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살다가 오히려 공허함과 단절과 결핍을 느끼는 그런 모습과 너무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이 고질병은요, 창세기 11장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고 있던 본문의 말씀 창세기 3장이 그 시작이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만, 세상은 자기의 이름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입힌다라는 주제로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너 자신을 증명해야 돼, 너의 이름을 높여야 돼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다가 상처 입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으로 덮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죄를 나쁜 행동, 도덕적으로 실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 죄라는 것은 사실 죄라는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먼저 해요.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4절의 말씀을 볼까요?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뱀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죽지 않는다라고 뱀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뱀이 의도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뢰를 먼저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깊이 찌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마귀의 작업이 얼마나 정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무너진 그 자리에 무엇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허상을 심어주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괜찮아.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잖아. 여러분, 마귀의 이런 유혹은요, 인류의 역사상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왔던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불안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외쳤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결국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외치며 열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사 기독교의 탄생이었어요. 마귀는 당장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금송아지를 내밀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필요하게 생각하지 마. 이 금송아지만 있으면 너는 안전해. 너는 네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어. 금송아지만 있으면 돼. 이런 허상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진짜 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통장의 잔고입니까?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뭐냐고요? 혹시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내 이름을 더 높이 올리고 더 큰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신앙이란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왕국을 더욱더 견고하게 쌓으려고 하고 내 이름을 더욱더 높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실 신앙이 아니라 유사 기독교, 유사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고작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큰 금송아지를 가지려 하고 내 자녀가 바벨탑의 꼭대기에 올라서는 것이 된다면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보험이나 가속 페달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왕국을 견고하게 건설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탑을 흐트렀듯이 전부 흩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내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려는 시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바벨탑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 시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제는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가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순종의 대상이었던 나무였어요. 그런데 마귀의 속삭임을 듣고 나니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입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본문의 말씀에서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려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를 옥죄이려고 만든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쳐주신 사랑의 울타리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오늘 말씀과 이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본문의 말씀 유튜브 채널 들어가서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쳐주신 그 안전한 울타리를 제 발로 지가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울타리를 넘어가면 자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나님처럼 빛나고 진정한 해방감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쳐주신 울타리를 벗어나자마자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해방감의 한이었어요? 하나님이 된 거였어요? 아니죠. 예상하지 못한 수치심, 부끄러움이었다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고작 눈이 밝아지니 어떻게 되었어요? 눈으로 하게 된 건 자신의 초라함과 벌거벗은 수치심, 부끄러움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필연적인 결과는 자유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에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이 수치심과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무화과 나뭇잎을 찾습니다. 그것을 엮어서 자신을 가리죠. 신학적으로 이것을 자기의라고 불러요. 나의 허물을, 나의 죄를 내 의지로 가려보겠다라는 거예요. 처절하게 몸부림치죠. 내 체면을 내가 지키겠다. 나의 가치를 내가 증명하겠다.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SNS에 올리는 수많은 화려한 사진들, 합격과
학력과 경력으로 쌓아놓은 그 견고한 스펙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현대판 무화과 나뭇잎이 아닐까요? 내면의 공허함과 수치심과 나의 부끄러움을 들키지 않으려고 지금도 우리는 마르고 비틀어진 나뭇잎으로 엮어서 우리를 가리려고 애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무화과 나뭇잎의 정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바리새인과 세리들의 기도가 있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서서 당당히 기도하죠.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금식도 하고 철저하게 11초도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린 거예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가리면서 나는 이렇게 당당합니다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땠습니까?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가슴을 치며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벌거벗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느 쪽을 닮아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끊임없이 나뭇잎으로 우리 자신을 가리는 난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아요? 실수했을 때 그 수치를 감추려고 더 화려한 말로 변명을 하고, 마음이 불안할수록 남들에게 더 완벽해 보이려고 나를 포장하고 있고,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자존심 상하지 않으려고 더욱더 애쓰는 모습이 우리 아닐까요? 이 모든 것들이 내 스스로 내 수치를 가리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에요. 무화과 나무잎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죄인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정성껏 엮었던 이 무화과 나뭇잎, 이 잎사귀는 정말 가벼운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나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잎사귀는 금방 마르면 비틀려 버려요. 바람만 불어도 찢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더 불안해하고 밤새 또 다른 나뭇잎을 엮어서 우리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허비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이상한 분이세요. 그 잎사귀가 찢어져서 벌벌 떨면서 다른 나뭇잎을 막 찾고 있는 우리에게, 야, 좀 더 촘촘히 엮어야지. 더 질긴 나뭇잎, 더 단단한 나뭇잎 사용해. 다그치지 않으세요. 대신 하나님은 다른 길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길? 내가 엮었던 그 나뭇잎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너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 너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담의 아내의 이름이 하와라고 불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언제부터 불렸을까요? 창세기 2장을 보면 남자를 향해서 아담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아담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그래서 사람과 사람으로 불렸고 아내는 여자로 불렸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자신들을 증명할 이름이 전혀 필요 없었어요. 왜일까요? 그들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 존재가 완벽하게 설명되어졌어요. 나를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 넘어서게 되는 순간 인간은 비로소 나를 증명해야 되고 나를 나타내야 되는 이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이름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독립적인 존재.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고 내가 나의 존재를 증명해야 되는 그런 고단한 인생이 시작되자 인간은 비로소 자기 이름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와라는 이름에는 이런 슬픈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도 반전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었던 사람과 여자를 보시고 위대한 약속을 해요. 어떤 위대한 약속을 하십니까? 우리가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여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원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원래대로라면 사람과 여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까 죽어야 됐었죠.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곧 죽음의 먼지로 돌아가야 될 비참한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그 복음을 들었죠? 믿었어요. 그래서 아내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머니, 생명이라는 하와의 이름을 입혀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이름을 내세워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이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의 골짜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란 이름을 입히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이름이 되는 원리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또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은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이제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뜻이 뭐죠? 열국의 아버지예요. 자식 한 명 없는 노인에게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표를 붙여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자식도 없으면서 이름만 거창하네. 비아냥거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세상은 내가 성과를 내어야만 그에 걸맞는 이름을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가능성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을 먼저 입혀주셨어요. 아담에게 생명, 하와라는 이름을 선포하게 했듯이 아브라함에게도 절망 속에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분이세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솔직해 볼까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을 불안해해요. 이름만 열국의 아버지면 뭐합니까? 아직 품에 안을 자식이 눈앞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름만 생명이면 뭐합니까? 당장 내 몸이 늙고 병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월요일 아침 세상이란 전쟁터에 서는 순간 우리는 그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세상은 여전히 그래서 네 통장 잔고가 얼만데, 네 자녀는 어느 대학 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성도로 살았더니 너 어떤 복을 받았는데,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린 이 질문 앞에서 답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 자신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 복, 이런 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아브라함이지만 또다시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아브라함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라고 하시는데 왜 고작 내 앞에 문제 하나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절절거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기 증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브라함으로 살아가지만 교회 밖에서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상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고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약속에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가죽옷은 히브리어로 발음이 좀 어려워요. 게토네트오르라고 해요. 여기서 게토네토라는 뜻은 단순한 가리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족이나 제사장이 입었던 같은 종류의 겉옷을 말해요. 즉 예복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짓고 쫓겨나는 인간에게 너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의 자녀가 입었던 예복을 입히시면서 너는 여전히 나와 연결되어 있다. 너는 내게 속했다라는 정체성을 새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가죽옷에는 반드시 전제가 있죠. 바로 짐승의 희생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흠없는 짐승이 붉은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엮어서 입고 있는 무화과 잎사귀는 가벼워요. 내 기분대로, 내 열심대로 금방 엮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입히시는 이 가죽옷은 무겁고 질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화과 잎사귀처럼 가볍고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의 무게를 견뎌낸 묵직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무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 우리까지 내려갔어요. 온몸에 돼지 똥 냄새가 나요. 수치가 배어 있어요. 인격이라는 것은 찢겼고 자존심은 바닥이에요. 비로소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자기 이름 석자를 내밀 자격조차 잃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이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입혀준 옷은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건의와 신분을 상징하는 선언이었어요. 에덴에서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발가벗긴 채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예복을 입혀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이름을 증명하느라 지쳐버린 우리를,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신학적으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처절한 사랑의 학정이라고 하잖아요.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 누군가는 피 흘리고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을 잡아 희생시키셨죠. 그리고 그 희생의 대가로 얻은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이것은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겨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 이름을 브랜딩해라, 너를 증명해라고 해요.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이름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신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본래 우리는 사랑과 여자라는 존재로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를 덮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나만의 이름을 내세우며 각자 도생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 이름을 지키려 바벨탑을 쌓고 내 수치를 가지려고 무화과 잎을 엮으며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죠. 하나님께서 복음의 약속을 통해서 자기 이름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기서 꺼집어내시는 은혜. 그래서 이제 다시는 우리를 아무개라는 세상의 명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죠. 신랑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을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미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가 구약성경 스가랴 3장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런데 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스가랴 3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이 아니라 오물이 잔뜩 묻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사탄이 그를 참수하면서 신나게 대적하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수치심을 건드린 거예요. 네 옷을 봐라, 네 실패를 봐라, 네 과거를 봐라.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네가 그러고도 기도할 자격이 있느냐? 사탄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우리의 입을 막고 기도를 막고 예배를 막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이제는 말씀하세요. 3장 4절입니다. 스가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벗기십니다.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입히세요. 여러분, 복음은 항상 이 순서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이 순서예요. 벗기고 제거하고 입히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행위를 따지지 않으세요. 오히려 당신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그를 덮여주신 거예요. 에덴에서 입히신 그 묵직한 가죽옷이 수천 년을 지나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입히는 옷이 되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옷으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던 그 세속적인 그것들을 오늘 이 시간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우리가 가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불안해하게 만들고 더 두렵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입히신 그 가죽옷은 결코 가볍지 않은다라는 것을.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의 무게를 이겨내며 우리에게 입히신 사랑의 옷이에요. 그 옷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랑의 무게가 여러분들의 무너진 자존감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끝까지 우리의 이름을 증명해라. 네가 빛나야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 유혹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위에 입혀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드러내는 퍼스널 브랜딩의 노예가 아니라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입히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름으로 살라고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묵직한 그 사랑의 무게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시고 그 영광스러운 신부의 이름이 진정한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